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부분에 보면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곳 자체가 골로새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지금 하나의 마음의 걱정거리가 됐다 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명,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그에게 걱정거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복음, 그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걱정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자신의 걱정, 자신의 마음의 심려를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을 대면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단의 사상들, 그 거짓 가르침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 깊은 마음을 지금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심정을, 그 걱정을 담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로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설립하고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그 영적인 싸움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보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그 거짓 교훈들, 그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대적하고 교회됨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충성이 있고 믿음이 지켜지는 건강한 교회 모습, 사도 바울이 바라는 기도 중에 소원하고 있는 그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절수를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바람직한 교회 모습,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용감한 마음을 가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용감한 마음을 가진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처음 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위안 혹은 위로라는 이 말은 뭐 슬픈 일을 당했거나 혹은 시리에 빠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위로해야 된다,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안이라, 위안을 받는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이 말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강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는 이 말은 사실 단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을 한다면 쉼을 얻고 하는 뜻입니다. 쉼을 얻고
혹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용감하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위안을 받는다는 이 말이 단순히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을 넘어서서 스스로 힘을 얻고 하는 뜻이죠. 좀 용감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위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을 잘 다잡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딱 강하게 잡는 것, 그것은 바로 용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중에 오셨는데요,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좀 칭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쁘고 자기 칭찬하느라고 바쁜데, 그저 우리가 남의 다른 사람의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굳게 잡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일들이 생기고 거짓 교훈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생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감한 마음을 가진 교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용감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용감하다 그러나요?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힘이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살아있고 충성스럽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첫 번째로 용감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랬는데, 이거는 온 교회가 그저 용감하게 싸우자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실망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 그저 그 낙심할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낙심한 일로부터, 어려운 일들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그저 앞장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것만이 용기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용기는 정말 낙심할 일이고 정말 실망한 일인데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지켜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바라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좋은 개념 중에 하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다 요긴한 쓰임새가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이 눈썹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눈썹이 없으면 이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갈 텐데 눈썹이 있어서 옆으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뭐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한때 어떤 분들은요, 맹장은 필요 없으니까 뭐 다른 거 수술할 때 맹장은 미리 떼어내자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맹장에서 나오는 아주 그
뭐랄까요, 호르몬 혹은 무슨 그 액체 같은 게 몸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가정은 교회같이. 가정 안에서는 교회 같은 신령함과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도 이어지고, 교회에 오면 그저 한 가족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친밀함, 그런 끈끈함이 좀 있고,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다른 지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큰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저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상호 간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좀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부족을 본 사람이 가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거짓 교훈의 미혹이나 그 고난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죠. 주님께서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는, 서로 연합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교회인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는 지식도 풍성해야죠. 그러나 그 지식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식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찰력과 분별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어디로부터 배우는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이 분별하는 교회, 이 분별하는 교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주셨는데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지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참과 거짓,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나눈 대로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감추어 놓았지만, 감추어 두셨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지혜가 다 우리에게 임하고 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만 힘쓸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칼럼을 하나 읽는데요, 그 카이퍼라는 유명한 그 주석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학자, 신학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칼럼 중에 이런 구절을 쓰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가 알아가는 것이죠.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풍성함을 통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풍성함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라는 기도의 모습은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3절의 그 모든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4절에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용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도 속이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도 그 실족해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 말씀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없는 것이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연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을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 거짓 가르침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 가르침이 있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속이는 자들의 유혹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교회가 되는 일, 그것이 지금 참된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입니다. 거짓 이 교사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이퍼 목사님이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죠.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고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참여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성도들의 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어 교역자들의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탄은 이 믿는 자들을 흩트기 위해서 교회를 흩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수법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수법은요, 가짜를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진열장 같은데 저는 가끔 그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아주 깜빡 속아갈 때가 있습니다. 식당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진열을 해놨는데 얼마나 아주 맛있게 진열을 맛있어 보이는지, 정말 진짜 같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것이 다 만든 것이라 그래요. 밀랍 같은 걸로 다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얼마나 섬세한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진짜 나오는 그 국밥을 시켜놓고 보면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단순하고, 여러분, 진짜일수록 그렇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치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속이기 위한 것이죠. 진짜일수록 투박하고 단순합니다. 치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인지 속이는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별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질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서 있게 행한다 하는 이 말, 여기에 쓰여진 이 헬라어는요, 사실은 군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 질서 있게, 이 말은 군인들이 절도 있고 아주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서가 생깁니다. 군인들은 2명 이상만 가도 줄을 맞춰서 가죠. 오와 열이 분명해야 됩니다. 계급에 따라서 상명하고 하복하는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는 거짓 교훈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질서가 정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돈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서를 갖춘 교회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규율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갖춘 군대가 이제 비상시에 전쟁이 났을 때에도 그 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능력을 가진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룰이 필요하고 질서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그 정돈된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하반절의 말씀 여섯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일하는 교회,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굳건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는 교회라 말할 수 있죠. 한번 받아들인 그 신앙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뉴저지 지역에 와서 오자마자 샌디라는 큰 바람을 맞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주변을 보고 이 동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쩌면 나무 뿌리들이 옆으로 뻗었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냥 넘어가는지, 마치 장난감 나무 세워놨다가 넘어뜨리면 동그란 밑둥 보이는 것처럼 나무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나무들은 뿌리가 땅 깊숙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뉴저지의 나무들은 왜 그렇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뻗어서 바람이 부니까 다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뉴저지가 좋은 곳이어서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니까 이 나무 뿌리들이 굳이 밑에까지 내려갈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늘 물이 있고 늘 풍성하니까 그냥 옆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뉴저지의 나무들은 온실의 나무 같았구나 생각합니다. 그저 가뭄도 있고 그저 아주 큰 비도 있고, 그래서 계절의 변화도 많고 그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면 이 뿌리들이 옆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땅 깊숙이 뻗어서 뿌리를 잘 내렸을 텐데, 이 뉴저지 나무가 너무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도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를 밑으로 뻗으라고 지금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흙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린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다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 마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믿음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 이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밑으로 그 뿌리뿐만이 아니라 위로 세워지는 우리의 집들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이 견고한 집처럼 어떤 바람에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견고한 믿음,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위대하고 우리의 깨달음이 크다 할지라도 그 고백과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 삶의 열매들도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특별히 분별하고 배우는 교회가 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사실은 7절 하반절인데요, 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예, 고맙습니다. 참되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풍성한 감사가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성하는 열쇠와도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과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지금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열쇠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성숙한 응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감사의 모습은 찬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색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대하실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로 응답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그 교회가, 그 모임이 신령한 것이요, 풍성한 것이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7절에 보시면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넘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방의 뚝이 탁 터져서 거기 있던 물이 확 넘쳐나는 것,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저는 한국에서 시골에 살면서 그 저수지 뚝이 넘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 뚝이 넘쳐서 동네를 막 덮치고 그랬던 그 제가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그 세간살이들 막 집으로 끌어들이고 막 그런 그 경험도 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방의 뚝이 넘친다는 건요, 그냥 순식간에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감사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넘쳐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넘치는 감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진짜 교회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좀 주일날 헌금성 같은 것도 가족 단위로도 좀 하시고요, 구역 단위로도 좀 하시고,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좀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감사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격하며 표현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요,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주셨다는 것, 우리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바로 살아있고 충성스럽고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감한 마음을 가진 교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교회,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의 기도, 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